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웃,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죄 짓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형제가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건져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가 필요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왜 싫어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손해주고 해코지할까?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서로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며 그랬어요. 먼저 하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는 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다른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서로가 먼저 하려고, 먼저 사랑하려고, 먼저 베풀어 주려고, 먼저 대접하려고, 먼저 존경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하면서 힘쓰고 나아가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사랑 앞에 또 굴복하게 되는, 엎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와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또 보겠지만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뭔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살아가며,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영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죄가 아닌 것은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해가지 않아도 그래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마음을 넓히고,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는 거,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그래서 그러한 일이, 사랑하는 것이 선에 속한 일인 겁니다. 또 선에 속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뭔가, 11절에 보면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선에 속한 일이에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안 됩니다. 믿는 생활도 게으르면 점점 믿음 퇴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일도 게으르면 그만큼 또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 부지런하라, 열심을 내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할 일을 해라, 부지런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인데, 특별히 부지런하되 주를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헛된 수고 보고 있어요. 헛된 수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한들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헛된 수고예요. 아무리 바람을 잡아보려고 힘을 써서 허우적거리지만 뭐 손에 쥐는 게 없는 겁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특별히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모든 일을 해나가되 참으로 가치 있는 수고, 남는 수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수고, 그 수고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일, 그 수고는 결코 이 헛된 수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12장에서 살펴보는 이 생활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되, 하지만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또 선한 일이 뭔가? 세 번째는 여기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말 그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거워하며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특별히 성도의 삶은 이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 있는 삶이고, 소망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악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또 그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막연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원수 같은 자도 만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죠. 환난 중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데, 환난 중에 그저 단순히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망으로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참는 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든 믿음에 서서 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환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면서 참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참되 즐거워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우리가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소망을 생각하며 그 소망으로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그저 인내만 하고 연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생활, 소망을 이루는 생활,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그 힘으로써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즐거워하는 또 그 생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특별히 환난을 당했을 때에 다른 것으로서 그 환난 이겨보려고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환난 당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딴 데 찾아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이처럼 힘들어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그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함으로써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일, 선에 속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까 우리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라. 그러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봐서 먼저 공급해주고 또 손님 대접하는 거 먼저 하고 힘쓰는 또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에 속한 게 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가 되는 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는 그러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것이,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한번 나를 박해하는 자 복을 빌어줘 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도 또 막상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고, 속에 있는 억울함이 솟구쳐 올라오고 분노가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기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되는 겁니다. 한 가족.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 라고 하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몸,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아픈 것 같고 다 아픈 것 같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프다, 다른 사람이 우는데 나도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나도 즐겁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마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데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 교만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같은 마음을 품되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유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서로가, 각자가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으로서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힘쓰며 나아감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선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선에 속한 일, 그것이 뭔가 먼저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에 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밑에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는 건데, 특별히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선한 일 도모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네 가지,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까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뒤에 말씀들을 볼 때에 그 악을 이겨야 돼요.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똑같이 박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똑같이 저주하고 하는 것은 결국 악에게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악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악을 이기는가? 이기는가? 18절에 보면 힘을 쓰라 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여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못하면 말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가진 힘을 다 기울여서, 힘을 다 기울여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 화목하도록 힘을 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화목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못 쓰면 마음은 있을 뿐더러,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쓰지 않으면 마음만 있을 뿐 실제 생활은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기도하면 힘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힘 주신다 그랬으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있을 때,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잠언에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특별히 기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이 있지만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악을 이기도록 또 힘쓰는, 선을 행하도록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써야 된다. 또 19절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우리가 박해하는 자,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핍박과 박해와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죄 짓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또 징계하시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고 견디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나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나만 속상해하고 누가 나를 박해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나를 핍박했다라고 해서 나만 분노하고 나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거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도 분명히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니,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 일 내가 하면, 우리 그 지난주 여기 12장 그 3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가 이 일을 하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경계로 정해주신 그 선이 딱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거, 특별히 내가 원수 갚겠다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경계에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선한 일 하는 거, 선에 속한 일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서 한순간에 원수 다 갚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못해서 원수 안 갚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자들을 가만히 두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하고도 남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랬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23절 24절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원수 갚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때린 사람 나도 똑같이 때려줄 수 있어요. 박해하는 자 더 심하게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할 때에 그때에 또 원수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겁니다. 또 악을 이기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소금이 그 빳빳한 채소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소금은 다 없어져요. 소금이 그대로 알갱이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그 채소, 야채 거기에 상처만 주고
그 뭐 배추든 뭐든 찢어지기만 만들고 상처만 주고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녹아져서 없어지면 그때에는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연하게, 유하게 또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금과 같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앞에 구절에도 악을 미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죄 그 자체는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 죄가 아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해나가는 그때에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지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죽어지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요. 죽어지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죽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죽는 자가 이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뭔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고 참으로 약해지면 강해지는 것이고 죽으면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죽어지면 사실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희생해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때에 내 영혼도 소생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먼저 죽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화목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에 나아가서도 먼저 죽는 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죽어져야 되겠다. 그 자가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힘을 써야 된다 그랬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생활, 그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기는 또 그러한 생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하는 겁니다. 원수인데 원수에게 원수가 배고파 하니까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니까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가 참 민망함을 느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저 사람 그렇게 박해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어렵다고 내가 배고파한다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구나. 그래서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처럼, 우리 이 뜨거운 숯불을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얼굴이 막 화끈화끈 되지 않습니까? 이 원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악을 손으로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 군대가 더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에 엘리사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활과 칼이 있으니 저 아람 군대 사람들 다 쳐서 죽일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원수인데,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원수인데 죽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칼과 활로 다 죽일까요? 하니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오히려 빵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니 아람 군대가 그 가운데서 그 빵과 물을 먹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되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에 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칼과 활로 그 아람 군대를 다 쳐서 죽였다면 그 순간에는 뭔가 이긴 것 같지만 그 후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람 군대가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면 이 더 어려움 속에, 더 큰 환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수이지만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대하니 그들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굴복하여서 다시는 엘리사에게 오지 않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에 속한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선에 속한 일 네 가지 오늘 본문 통해서 보았지요. 네 가지가 뭐였지요? 첫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지요?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도모하면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야 된다.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힘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랬으니 기도하면서 힘 써야 되고, 모든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